할렐루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잘 정돈하시고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세상과는 비대면일지라도 하나님과는 대면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태원제일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영과 진리로 지금부터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두 개의 찬양으로 같이 함께 할 텐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또 이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우리 이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지켜보호해 주시고 오늘 각자가 있는 곳에서 이태원 제일교회 교회학교 예배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만날 때 기쁨과 감사함이 넘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건강과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실 담임 목사님을 초빙하는 중에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도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합한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이태원제 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23쪽에 있습니다. 혹시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 영어 이름이 바로 오늘 성경의 주인공 사도 바울입니다. 영어로는 폴이라고 하죠.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바울을 영어 이름으로 택했을까요? 그것은 그 사도 바울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간 지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까지 참 많은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교통이 편한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걸어서 그 길을 갔고 또 배를 타고 때로는 매를 맞아가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지도가 바로 그 바울이 다녔던 그 모든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 살았던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도 돌아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쉽게 이야기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그것도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믿는 채로 가도 무섭지만 예수님을 전하러 간다는 것은 더더욱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미 순교자들, 특별히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예루살렘에 뿌려졌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도리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기만을 기다렸을까요? 그런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때 남긴 설교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설교를 끝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앞에서는 누구나 다 진지하게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그가 걸었던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지막은 분명히 옵니다. 지금은 먼 것 같지만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 마지막과 관련돼서 좋은 영상이 있어서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보지 못할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게 마지막으로 정말로 꼭 남기고 싶던 그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18절을 보면 제자의 길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그냥 말로만 섬긴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보면 터크가 아니라 액션이라고 이야기했죠.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죠. 제자의 길을 말로만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신이 가진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제자의 길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삶의 행동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제자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바울은 기회가 있는 대로, 아니 기회가 없어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또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기회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근데 이런 제자의 삶은 사실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어려운 중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등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환난과 궁핍, 그리고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이런 쉽지 않은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포기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지만 이런 것들이 오면도 참아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임을 사도 바울은 직접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보여준 제자의 길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행동으로서 참된 진리를 나타내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어려운 중에도 맡겨진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최고의 목표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면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정리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은 밀레도 항구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곳에서 만났어요. 바울,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고 하던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여러분은 내가 이곳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를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살아온 삶을 말했어요. 뚜벅뚜벅. 이곳은 갈라디아의 루스드라예요. 저기 바울이 있다. 모두 바울에게 돌을 던지자.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바울을 죽이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참 힘들구나. 그래도 예수님처럼 어려운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할 것이다. 뚜벅뚜벅. 이곳은 아시아의 에베소예요. 쉿, 조용히 하세요.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두란노 서원이에요. 이곳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군요. 저도 같이 배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바울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시간도 장소도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도 집집마다 다니면서도 꺼리낌 복음을 전했어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예수님과 닮았어요. 예수님을 본받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했어요. 뚜벅뚜벅. 바울은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도 여자도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바울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특히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 무시받고 소외당한 사람에게 찾아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닮아 있었어요. 에베소 장로님들, 저를 본받으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이 저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음의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음의 제자가 되십시오. 바울, 저도 바울의 삶처럼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말한 거예요. 아동부 친구들도 바울처럼 복음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다들 바랄게요. 친구들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방역 4단계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릴지라도 현장에서 드리는 것 같이 단정한 옷과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학교 예배도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태원제일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다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